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계속 서신 채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물가 여인을 배경으로 한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 자,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 장면이 오늘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략히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우물을 길러야 했으며 남편을 바꿔가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셔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단숨에 달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인간의 왜곡된 갈증 해결의 그 극치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하여 주제가 확장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우리들 자신의 어떤 신앙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목마름을 갖고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것저것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생수 되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였던 목적이 모두 달성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갈증, 그 선언으로 시작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더 남아있을까? 사마리아 여인 장면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은 28절에서 갑자기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무슨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 대답은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라라는 그 말씀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원문에 대문자로 써 있어요. 에고 에이미까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란 말이에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명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인 것이에요.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갖는 자의 본질, 능력,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 나중에 가서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그라 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그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동들여진 것이에요. 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걷게 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해요. 천하의 어떤 이름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변화되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귀에 하나님의 신명이 들려진 것이에요. 그때 그녀는 과거 육신의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왔던 여인에서 그 육신의 물을 깃기 위한 그 물동이마저 버리고 예수를 전하러 가는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서면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물을 길어야 했고 남편을 바꿔가야 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었던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여러 남편을 두었던 그 죄가 부끄러워 사람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홀로 우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그의 가슴에 박히자 그녀는 삭막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소중한 재산인 물동이마저 내다 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인은 평소 부끄러워하던 자신의 현실, 그 처지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샅샅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인임에도 주인이 당신의 이름을 여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상황이나 처지이기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세상적인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부끄러워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즉 자신의 지금까지 죄인으로서의 모습,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부끄러움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없는 분 계세요? 절대 없을걸요? 누구나 하나씩은 부끄러운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복음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에 나가는데 그 부끄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 우리의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끝날 무렵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27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제자들은 유대인 남자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남자는 여자와 길에서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랍비는 길에서 여자와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 됐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면 물어봐야죠. 그죠? 이상하면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그건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상히 여기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냥 의문을 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놀랐다는 말이에요. 매우 놀랐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바다 위에서 바다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매우 놀라워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놀라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놀라운 나머지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가치관과 선입관 등 세상이 쌓아놓은 그 높고 견고한 장벽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장면 앞에서 제자들은 입을 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천대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은 단지 부끄러움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 늘 구박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인, 그래서 늘 사람 눈을 졸졸졸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만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구박하던 바로 그 사람, 천대하던 바로 그 사람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는데도 말이에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이 바뀐 것이라고요. 예수 그때 그 능력을 덧입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심한 피해망상 정도를 겪고 있었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늘 외톨이로 지냈어요. 늘 지적질만 당했어요. 그럼 피해의식이 높아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면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그 여인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내면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어느 정도 바뀌느냐? 공동체의 편견과 그 차별의 벽을 허물 정도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바로 그런 자인 것이에요. 가난한가요? 여러분 중에 배움이 짧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앞에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세상이 보고 말도 못할 정도로 놀라는 것이에요.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31절부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그 선문답 같은 말들이 또 오고 가는 거예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생수가 서로 다른 것과 같아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도 서로 다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땅의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육신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3가지 시험 기억나시죠? 얼마 전 가스펠 성경 공부에서 다뤘는데,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하셨어요.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필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구할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구할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젊었을 때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을 가지고 세속적이라고 말하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서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평일 낮에 성경 끼고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밖에 나가 직장 구하지 않은 젊은 사람을 발견하면 다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있잖아요. 자, 사람의 영혼을 채우는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그럼 성경 말씀을 육신 육권을 통째로 암송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단어 외우고 영어 사전 찢어서 먹었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먹을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성경책을 다 찢어 먹으면 그게 양식이에요? 아니면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 암송도 좋고 매일 성경 묵상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직접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영의 양식은 곧 제자들에게도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5절부터 38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35절부터 3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에서 추수할 때는 한 넉 달 정도 기간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드시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때를 놓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라는 것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4절인데 메모만 해두시고,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새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도 못하고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은 매우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때를 살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정 살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 제자들 입장에선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추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추수한다고 하여도 유대인 먼저 다 추수하고 나서 훗날에 그들을 추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본문에서 희게라고 표현된 그 말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흰옷을 주로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었다는 것만으로도 입을 떼지 못할 정도로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장벽들 너머로 눈을 들어서 추수할 때가 이른, 그 희게 추수할 때가 이른 사마리아인들을 지금 본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어떤 장벽을 보고 있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쌓은 장벽만 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거야 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그 장벽을 부수고 그 장벽 너머에 영의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할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나의 지혜를 쌓아가고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고 내가 기뻐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36절에서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 일을 해야, 전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삭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삭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삭이란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보상, 말 그대로 임금,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형벌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보상과 형벌, 이 두 가지 뜻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우린 이 보상과 형벌이라는 단어에서 삭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모두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 그 보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삭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삭을 넘치도록 이미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먼저 삭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36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뿌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죠.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팔이 짧으셔서 직접 추수하지 않으실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거두라고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사실 주님이 다 하신 거죠. 다 뿌려놓으신 거죠. 그럼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거두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그저 거둘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두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여도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0명 복음 전했는데 10명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가끔, 정말 예상치 않게 어떤 사람이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라는 사람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사람인 것이에요. 큰 기대 없이 그저 전하였는데 회심하는 사람을 보면 그보다 놀랍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내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거? 부자 만들어 주신 거? 질병 고쳐 주신 거? 그것이 가장 기쁜 순간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기쁜 것을 맛을 못 본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큰누님.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I hate Christian이라고 입만 열면 말씀하신 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느닷없이 어느 날 결심하신 그 놀라움,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라고요.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를 증거했는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저 툭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그 기적의 결과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녀가 전한 것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즉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어떤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전과 상황이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없었고요. 어떤 이상한 기적을 보여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
거두는 자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추수할 것을 거두는 자로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 선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38절 사이의 대화를 쑥 빼내면, 그죠? 31절부터 38절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쑥 빼내면 30절 끝과 39절 처음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죠? 이게 소위 유대인의 샌드위치식 글쓰기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 가운데 부분인 31절부터 38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로 그 주제를 설명해 주기 위한 예시 장면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와 사마리아인들의 회심 장면이 있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 중에 앞뒤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3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을 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쫓았던 그 허무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탐심, 욕심, 잘못된 우상 숭배, 즉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모든 죄를 이미 알고 말하여 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알기 어렵죠?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핵심 자세예요. 이런 거예요. 간증을 한다고 칩시다. 간증이 뭐예요? 우리 간증이 이제 증언하는 거잖아요. 간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도록 하는 증언이죠.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서 사업에 망했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관계가 깨졌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다 회복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또 어떤 간증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셔서 그래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간증이라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인 줄도 나 스스로가 몰랐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라고요.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확실하게 죄인이었습니다가 핵심이라고요. 이것이 빠진 간증이라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고쳤다는 간증은 세상의 성공 신화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것이 되고, 또한 어려울 때 예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일어섰다라는 간증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의 가장 불쌍한 피해자이고 그런 불쌍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연민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나는 오직 죄인이었던 나인 것이 핵심이라고요. 사형수 김대두라고 사형 집행을 당하신 분들, 그분 간증, 그런 사형수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하신 그 간증, 신앙 간증이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줄 아세요? 누가 보아도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죄를 결코 감출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죄가 드러난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자신은 물론 세상 모두에게 죄인임이 밝혀진 자의 간증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삭슬을 치우신 예수를 만난다면 그럼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만나서 부자 됐다는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 만나면 부자 되겠구나라는 것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고요. 육의 양식을 쫓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전도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전하는 전도자인 내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 삭시 내 죄로 인한 것임을 내 마음까지 정말 여전히 100%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전히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잘난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지금도 형편없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런 나도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거라. 본문 39절에서 여인의 증언을 듣고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믿었을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저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그것도 절대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유대 남자,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만나주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 저 깊은 곳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죄로 인한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마음 깊숙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도 말이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라고 말해준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삼각산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주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인 것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건강을 잃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절대 명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예배를 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하지만 절대로 교회, 목사, 성도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모두 죄인일 따름이라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100%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긍휼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부디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영의 양식을 취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